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또한 흠이 없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종의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좌절하고 또한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성막이라고 하는 성막의 축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성막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처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 그 예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거하실 집을 짓기 위해서 이런 축복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물건의 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금으로 쌉니다. 또 실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놓여 있었는데 그 휘장은 사색인 청색, 홍색, 자색, 흰색의 가는 배실로 술을 넣어 만든 겁니다. 또 해달의 가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해달의 가죽은 홍해 앞바다에서 나오는 물개 같은 짐승의 가죽인데요. 이 해달의 가죽은 성소 지붕 끝에 씌우는 가죽으로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것으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라는 옷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를 답니다. 그래서 호마노며 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이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헌금이며 헌신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은 다 예물로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아무 예물이나 받지 않으십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드리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는 것이나 체면으로 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기쁨으로 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것을 다 쓰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서 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분에 넘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거하시는 집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8절과 9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서 보면 성막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집입니다. 왜 성막이 축복인가를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성소는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요, 영도 있지만 육도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 드리면 되지만 육신으로 하나님 만나고 섬기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육신 있는 몸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제일 쉽게 알아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서 제일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너 내가 구원해, 구원할 거다, 구원한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만날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저기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딱 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여러분의 안방에도, 여러분의 부엌에도, 세상 밖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날 교회 가야 합니까? 특별한 곳에서 말씀이 있고 축복이 있고 나눔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야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여러분 안방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옷 갖춰 입고 예배 드리십니까? 안방에서 양복 입고 예배 드릴 수 있나요? 혹시 잠옷 입고 그저 설교 듣는 것은 아닙니까? 온라인 예배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분이신데 특별히 한 곳을 정하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